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나가면 별이 굉장히 아름답게 반짝이지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별일 수 있습니다. 별이 지구 태양계를 제외하고 태양계에 있는 것은 사실은 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태양계 밖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인데, 그 별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4년 반 정도, 4.2년, 2-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별은 2년 전, 3년 전에 없어진 별인데, 그때 빛이 지구에 오는데 4.5년 걸리니까요. 4.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4년 전에 별빛을 지금 현재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어떤 별은 131억 년 전에 별이 지구에서 관측되는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131억 년 전의 별을 우리가 본 것이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각각 다른 시점의 시간들을 보는 거지, 그 공간 안에 아름다운 별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거는 몇 년 전 빛이고, 어느 거는 1억 년 전의 빛이고, 어떤 거는 몇백 년 전의 빛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죠. 두 번째, 내일 태양이 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 안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내일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도 계속 나를 사랑하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거니까요. 사람은 늘 변해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을 빼놓고 볼 때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내일 태양이 안 뜰지도 몰라.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살아가겠어요? 당장 오늘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은 날 오늘 굉장히 사랑하지만 내일은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럼 정신병자가 되겠죠. 믿음이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밤하늘에 별이 반짝일 때 그 별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도 내 생각을 하며 저 별을 보고 계시겠지. 아마 어머님이
저 별을 보고 기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별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리워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삶을 택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도 태양이 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린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집이 내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이 보금자리가 되는 것은 내 집이 그 시간에도 변함없이 안전하게 존재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보금자리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겠죠.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은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계속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하리라 하는 것, 믿음입니다. 그런 신뢰를 우리는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처음에 세 가지와 같은 사실이지만 사뭇 사물을 다르게 보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네, 그렇죠. 난 믿지 않아. 난 뭐 믿음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안해서 아마 그 자리에서 폭파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사는 존재죠. 보이는 것, 손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이런 의문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훌륭한 일인데 그런 사람을 왜 의인이라고까지 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이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 뒤에 계속 이어지는 귀절은 악인의 삶이 묘사됩니다. 여기 언급되는 악인의 모습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사람, 6절에 정복자, 또 남의 것을 긁어 모으는 사람,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 8절에 보면 수많은 민족을 털은 사람,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한 사람,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 9절에 보면 부당한 이득을 탐낸 사람, 또 이후에 여기 하박국이 화 있을진저 하고 5가지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9절까지 길어서 잘랐지만 계속 12절, 15절, 1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피로 마을을 세우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한 사람, 12절에 나옵니다. 이웃에게 분노를 더하게 만드는 사람.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부추겨서 분노를 돋구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이런 사람들 화 있을진저 하고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는 아닌 것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자죠.
이 5가지 화 있을 징조 중에 몇 개를 제가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전형적인 악인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악인이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으면 악합니까? 믿음이 없어진다고 악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근본에 악해서가 아니라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손에 확실한 미래,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남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늘 자기 손에 확보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손에 쥐고 있고 눈에 보고 확인하더라도 그래도 또 불안해요. 그것이 악인들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악의 근원, 그것은 불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과 불안은 점점 더 끝이 없어지고 아무리 채워도 불안해집니다. 손에 쥐어줘도 이 사람은 또 불안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 같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사람은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습니다. 성서는 그 탐욕을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집어삼켜서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집어삼키는 모습을 개걸스럽게 벌려진 탐욕의 목구멍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자기 혼자 살 것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허무하게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입신 출세는 결국 허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그건 그 사람은 허무로 멸망할 것이다. 왜? 그 근본이 불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쓸 만큼만 있으면 돼. 그러면 만족한 거예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사나이 대장부가 이것 부족함이 뭐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온 천하를 손아귀에 쥡니까? 그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인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이 근본이기 때문에 자꾸 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말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만약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면 정신 차린 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고하는 인생은 끝이 없죠. 그 불안은 계속 불안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망한 다윗 왕조는 사람들, 물질들, 이 보이는 세계, 손에 쥔 것들로 하나님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린 것이라고 하박국은 보는 것입니다. 실리와 야박한 계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가장 편안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토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귀절을 잘 압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이거 뭐 있다는 거예요? 다 없는데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박국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도대체 뭐를 믿고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사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인가? 하박국은 그 힘의 근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